감사합니다. 오늘 5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다음 주면 또 6월이 되고 7월이 되고 8월이 되고 점점 더워지긴 하지만 우리 5월이 또 6월이 아마 기도하기도 좋고 또 은혜 받기도 좋은 때 같아요. 그래서 은혜 받고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일들이 저와 여러분 삶에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좌우에 앞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오늘 잘 나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십니다. 네, 지난주 수요일에 우리 손흥민 선수가 주장으로 있는 영국의 토트넘 구단이 유로파리그 결승에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런던 시내가 발칵 뒤집혔어요. 그래서 유로파 우승으로 이제 모든 축구 선수들의 꿈의 무대라고 하는 챔피언스 리그에 자동 출전할 수가 있게 됩니다. 명예도 명예지만 중요한 게 구단과 선수들에게 엄청난 돈방석에 올라가게 됩니다. 굉장히 많은, 여러분 상상하는 것 그거보다 더 많이 엄청난 돈방석에 올라가게 돼요. 이 유로파 리그 결승 경기가 영국이 아니라 스페인에서 열렸어요. 그래서 토트넘 홈구장에서는 토트넘의 팬들이 홈구장에 다 가득 62,000명 가득 모여가지고 스크린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응원을 뜨겁게 했습니다. 그 장면을 이제 그 영상으로 잠깐 봤는데 열렬히 1대0으로 쭉 이기고 있고 이제 끝나기 몇 분 전의 상황을 그 관중석을 보여주는 장면에서 한 사람이 유독 제 눈에 들어왔어요. 제가 2002년 월드컵 때 하던 응원법을 그대로 하더라고요. 뭐냐면 안 보는 거예요. 이상하게 월드컵 때 제가 보면 꼭 골을 먹더라고요, 우리 편이. 그래서 필사적으로 그걸 안 보려고 애썼는데 그 청년도 자기가 응원하는 이 토트넘이 어떻게든 이번에 우승해야 되니까 17년 만에 무관 탈출을 해야 되니까 열렬히 간절하게 응원하는 그 마음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소리는 들리는데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아주 필사적으로 그걸 안 보려고 하더라고요. 결국 이겼어요. 이겨서 이제 우승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간절한 모습이 화면을 뚫고 저한테 그대로 전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에 있어서 간절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간절해 봤습니까? 오늘 에스더서 마지막 시간인데요. 에스더서에는 2명의 아주 간절한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악당 하만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일에 간절합니다. 반면에 에스더는 하만이 죽이려고 하는 유대 민족을 살리려는 일에 간절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이려는 일에 간절한 하만은 죽음으로 심판하시고 살리려는 일에 간절한 에스더는 축복에 축복을 더하십니다. 여러분, 악당 하만이 그렇게 죽음의 심판을 받게 돼요. 하만이 죽었어요. 근데 아직 에스더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당 하만은 죽었지만 하만이 왕을 꼬드겨 갖고 전국에 다 배포한 유대인 말살법 조서는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입니다. 12월 13일에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다 공격받아서 죽을 운명에 처해 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람을 살리려는 에스더가 다시 한번 왕 앞에 나섭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가 있냐면 그 당시에 페르시아의 규율에는 왕의 인장이 찍혀서 반포된 조서는 취소할 수 없다고,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그런 규율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문제, 지금 12월 13일 날 유대인들이 다 공격받아서 죽게 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도 아하수에로 왕밖에 없다는 것을 에스더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왕에게 나가서 요청을 합니다.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으리다 라는 마음의 자세로 왕에게 나가서
간절한 마음으로 요청합니다. 안 되는 거 알면서. 여러분 진짜 간절한 사람은 포기를 할까요? 포기하지 않을까요? 포기하지 않아요. 간절한 마음은 이것저것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됐다고 멈추지 않아요. 정말 간절하게 목마른 사람은 물 어디에다 담아두든지 그거 가립니까? 안 가립니까? 안 가려요. 물컵에 주든 바켓에 대야에 주든 따지지 않습니다. 따지지 않아요. 아이고 무슨 물을 이런 컵에다 주느니 뭐 온도가 차갑느니 뭐 뜨겁느니 하는 사람은 간절하게 목마른 사람이 아니에요. 진짜 간절한 사람은 그런 거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페르시아의 규율에는 왕의 인장이 찍혀서 반포된 조서는 취소할 수 없다,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규율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왕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에스더는 간절하게 왕에게 요청합니다. 그러자 우리 에스더서의 가장 큰 특징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여호와, 하나님 뭐 이런 단어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확연하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게 보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로 하나님께서 이 왕의 마음을 흔듭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요청하는 이 요청에 응답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도록 역사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 왕의 조서를 취소할 수는 없지만 새로운 조서를 써서 이 이전에 있었던 죽음의 조서를 무력화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왕의 조서를 마음대로 작성할 수 있는 백지 조서 작성권을 줍니다. 그리고 왕의 인장 반지까지 내어줍니다. 우리 8장 8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처리할 수 없음이니라 하니라. 원래는 안 되는 일인데 간절하게 요청했더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되는 일인데 간절하면 되더라고요. 저는 이 장면이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불의한 재판장 비유의 장면과 굉장히 흡사하다고 느껴졌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기도의 간절함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설명하면서 불의한 재판장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느 도시에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있대요. 근데 이 과부가 이 억울한 일을 풀어달라고 재판장을 찾아갑니다. 문제는 이 재판장이 불의한 재판장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그러니 이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줄까요? 안 풀어줄까요? 안 풀어줍니다. 하지만 밤낮 없이 찾아갑니다. 계속 내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재판장이 자기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귀찮아서 이 억울한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준다는 내용이 누가복음 18장에 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간절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들어주시죠. 하나님은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니까 공의한 재판장인데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헤아리시겠어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최근에 어떤 일에 간절해 봤습니까? 정말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한, 밤낮 없이 하나님께 다가가서 기도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간절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에스더처럼 사람을 살리는 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방을 하다 보고 그리고 또 이제 다른 분들과 우리 이야기를 하다 보면 교회가 편안해졌다는 이야기들을 이제 하십니다. 좋아요. 교회가 밝고 따뜻하고 편안한 교회가 계속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목회를 할 겁니다.
그런데 이 편안함에 갇혀서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질까? 저는 그게 좀 우려하는 바가 있습니다. 너무 편안하면 진짜 우리가 간절해야 될 게 지금도 여전히 죽어져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돼요. 우리가 간절한 일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간절한 소원들은 대부분 이 땅에서 끝나버리는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 땅을 넘어서 저 하나님 나라까지 이어지는 간절함이 필요한 일들은 바로 영혼을 살리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에 갔을 때 여러분들을 붙들고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아이고 장로님 덕분에 내가, 내 가족이, 내 가문이 다 여기 올 수 있었다고 이렇게 여러분 붙들고 막 반가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돼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영혼 구원에 대한 간절함이 사라지면 안 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살려야 됩니다. 오후에 김진우 선교사님 와가지고 말씀 전해주실 텐데 방글라데시를 제가 다녀와 봤더니 정말 한 영혼이라도 빨리 더 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디 방글라데시뿐만이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또 돕고 있는 교회들이 많이 있거든요. 선교사들이 많이 있거든요. 국내에도 있고 국외에도 있어요. 대만, 일본, 태국, 중앙아시아 등등 그곳에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그곳에 있는 영혼들이 한 명이라도 더 영혼 구원에 이르러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공화국이라고 불릴 만큼 많은 사람들이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그렇게 하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간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을 살립시다. 옆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영혼을 살립시다. 네, 영혼을 살립시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일 중에 가장 귀한 일인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을 살리는 일에 간절했던 에스더를 통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역사하셔서 왕의 마음을 녹아지게 하고 그래서 백지조서 작성권을 받게 됩니다. 12월 13일 날 모든 유대인들이 공격받아 이 페르시아 전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죽을 운명에 처해져 있는데 그거를 뒤엎을 만한 조서를 작성합니다. 그 조서의 내용이 뭐냐면 두 가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첫 번째는 방어권,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이들의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방어권. 근데 이 방어권만 있지 않고요, 공격권까지 얻어요. 그래서 유다의 적들을 공격할 수 있습니다. 적들만 공격하는 게 아니라 적들의 가족까지 다 진멸할 수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까지 다 가져올 수 있는 법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11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절대 방어권과 절대 공격권을 이 조서, 새롭게 쓰여진 모르드게와 에스더에 의해서 왕의 인장을 찍어 전국에 배포하는 이 새로운 조서로 덮어버립니다. 덮어버려요. 이전에는 죽음의 조서가 전국에 반포되어 갖고 죽을 위기에 처해져 있던 유대인들이 이 새롭게 쓰여진 은혜의 조서로 덮어짐에 의해서 오히려 적들을 물리치는 계기가 됩니다. 실제로 12월 13일 날 전국에 7만 5천 명의 적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요, 수산성에서만 800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의 극적인 승리가 일어나게 돼요. 죽음의 조서를 새로운 은혜의 조서로 덮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을 보면 이래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있던 걸 없게 하는 게 아니라 새로 지우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리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덮어버리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고치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과거에
하나님의 새로운 현재를 덮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에 지은 죄를 무효로 하지 않으세요. 대신 보혈로 덮어버리세요. 그 죄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도록 보혈로 덮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덮는 이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라서 우리는 나의 과거가 어땠든 그거에 연연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덮어버리십니까? 흔적도 없이 덮어버리시니까. 교회를 건축할 때 이렇게 보니까요, 우리 2층이 본당이었는데 본당이 중요하잖아요. 거기서 은혜도 받고 기도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제 골조 다 하고 이제 보니까 거기에 낙서도 있고 뭘 계산했는지 거기다 뭘 맞게 적어놓기도 하고 오물도 있고 지저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외장재가 붙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낙서가 있든 뭐가 있든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 뭐가 쓰여져 있든 뭐가 보기가 싫든 상관이 없어요. 거기에 외장재가 탁 덮어지면 그 안에 있는 게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에 당신의 현재를 덮어버리십니다. 은혜로 덮어버리세요. 그러니 그 과거가 더 이상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는 새 것이에요. 새 것.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당신은 새 것입니다. 아이고 내가 무슨 새 것이에요. 갈 날이 얼마 안 아니요. 그거 다 과거. 현재 하나님께서 은혜로 덮으셔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 새 거예요. 새 거. 새로운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보면 정말 슬프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과거가 늘 행복하고 좋았어요? 그렇지 않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에는 정말 끔찍한 일들도 있었을 거고 속상한 일들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큰 죄를 저지른 적도 있고 그 죄를 당한 적도 있고 누군가에게 또 정말 말도 못한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공격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보혈로 덮어버리셨어요. 어릴 적 저랑 같이 이제 자란 또래 여학생이 있어요. 근데 외모 때문에 어릴 때부터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애가 착하고 좀 순해서 그렇게 누가 놀리면 저쪽에 가서 혼자 훌쩍훌쩍 울고 그랬어요. 저는 안 놀렸어요. 왜냐하면 이제 부모님들끼리 친하셔서 제가 놀리면 바로 끌려가거든요. 놀릴 수도 없었고 여러분 생각보다 제가 착했습니다. 그래서 놀리지 않았어요. 근데 제 친구들은 이제 놀리고 그랬어요. 그래서 집에도 이제 서로 가고 막 이랬는데 뭐 듣기로는 어렸을 때 보약을 잘못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같이 뭘 먹으면 많이 먹긴 해요. 어쨌든 근데 얘가 사춘기가 되면서 달라졌어요. 순해서 누가 놀리면 저쪽에서 훌쩍훌쩍 울던 애가 말이 세지고요. 이렇게 말로 막 공격을 합니다. 그러더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자란 교회에서 말을 제일 공격적으로 하는 사람이 됐어요.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하도 말로 상처를 많이 받으니까 이걸 상처받지 않으려고 선제 공격을 하는 거더라고요. 먼저 말을 세게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면 더 이상 옛날에 어렸을 때처럼 자기를 막 말로 이렇게 상처 주지 않으니까 그러더라고요. 과거의 일이 현재를 발목 잡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면 과거의 어떤 일이, 과거의 어떤 상처가, 과거의 어떤 내가 저질렀던 죄든 내가 당했던 어떤 고통이든 하나님의 은혜로 덮으시면 우리는 새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더 이상 그것이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래요. 과거의 일에 발목 잡혀 있으면 결혼도 못할 뻔했거든요. 제가 제 또래 이제 하고 이제 몇 명들끼리 이제 저처럼 멀쩡하게 생겼는데 연애를 한 번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소위 말하는 맑은 물 클럽. 맑은 물에는 고기가 끼지 않는다. 그러면서 우리들끼리 놀러 다니는 맑은 물 클럽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이제 그렇게 된 이유가 뭔가 이제 생각해 봤더니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어린 성가대를 했는데 그때 이제 어린 성가대 수련회, 합숙 수련회를 할 때 막 이렇게 친구들하고 이제 놀고 그러다가 방석을 던지고 막 이러다가 제 또래 4학년 여자의 얼굴에 이게 방석이 맞았어요. 그래서 가서 미안하다고, 야 아프지 미안하다 그랬더니 걔가 저를 확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미안할 짓을 왜 해? 이러더라고요. 여자 형제가 없던 저로서는, 또 여자한테 그렇게 큰 뭐 이렇게 뭐 말을 들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그게 큰 상처가 돼서 제 마음에 확 박혔나 봐요. 그 다음부터 여자 앞에서 별로 이렇게 뭘 자신감 있게 하지를 못해요. 네. 만약 그 상태 그대로였다면 제가 아내하고 연애를 못했을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의 아내는 제 첫 연애 상대입니다. 여러분도 다 공식적으로는 아내랑 남편이 첫 연애 상대죠? 네, 공식적으로는. 근데 저는 비공식적으로도 그래요. 하마터면 결혼도 못할 뻔했어요. 네, 왜? 그 과거의 상처가 현재를 발목 잡았다면.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은 그렇지 않습니다. 과거를 은혜로 덮으십니다. 과거를 은혜로 덮으셔요. 보혈로 덮으십니다. 과거에 있던 일이 더 이상 현재를 옥죄지 않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과거에 지나왔던 일, 그 과정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다 없다 하지 않으시고 그걸 그냥 새로운 은혜로 덮어서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도록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큰 실패가 있었습니까? 괜찮습니다. 큰 죄를 저질렀습니까? 괜찮습니다. 큰 아픔을 당했습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보혈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슬픔이 변해 기쁨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한숨이 변하여 소망의 노래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과거를 살면서 내가 무명인처럼 아무에게도 인정받지도 못하고 아무에게도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더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인생에게 은혜로 덮으시면 무명인 인생이 유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9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은혜로 덮으시면 이 덮는 방식에 의해서 새 것이 되고 새로운 인생이 펼쳐지는 줄 믿습니다. 그런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00년도 미국의 가장 최고의 산업은 모카 농장, 모카 산업이었어요. 근데 1892년을 기점으로 이 모카 산업이 아주 곤두박질게 됩니다. 그 이유가 1892년에 멕시코에서부터 유입된 모카 바구미라는 해충 때문이에요. 벌레 때문이에요. 이 벌레가 모카의 꽃봉오리와 열매를 무자비하게 먹어치웁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모카 생산율이 10%까지 떨어졌어요. 90%가 다 날아가고 10%만 남을 정도로 그렇게 처참하게 초토화가 됩니다. 이거 어떡합니까? 이 재앙. 근데 그 모카의 최고 생산지였던 엘라바마에 가면 이 모카 바구미, 지금 아니에요. 아직 됐어요. 예. 모카 바구 상관없어요. 예. 모카 바구미 이 동상 방금 봤죠? 예. 그 동상이 있습니다. 모카 바구미 동상이 있어요. 아니 거기가
이 모카 바구미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은 곳인데 왜 이렇게 됐냐? 그 이유는 이 최션스라는 종자 재배상이 이렇게 보니까 다 모카밭들이 그냥 초토화가 됐는데 땅콩을 경작하는 농장은 모카바구미 피해가 하나도 없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땅콩 씨앗을 가져다가 이제 농부들한테 나눠줍니다. 그들이 이걸 심었는데요, 엄청난 수익을 거두게 되면서 소문이 빠르게 퍼져나가서 그 일대가 다 땅콩을 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수익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 영상, 그 사진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자유의 여신상까지 이렇게 들고 있는 저 위에 모카바구미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 밑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카바구미가 가져온 풍요에 깊이 감사하며. 엘라바마주의 커피 카운티가 미국의 최대 땅콩 산지, 최대 산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게다가 이 이후로 화학섬유가 개발이 돼서 보급이 되면서 더 이상 모카를 찾는, 이 면소를 찾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히려 더 잘 산업이 전환돼서 큰 수익이 되는, 그래서 그 가장 피해를 많이 봤던 그 지역에 저 모카바구미 기념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당하는 과거의 시련은 어쩌면 모카바구미 같은 해충 같은 일이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그걸 은혜로 덮으시며, 보혈로 덮으시며, 하나님 손길로 덮으시며 오히려 전화위복의 역사로 바꿔주시는 줄 믿습니다. 새 것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새 인생으로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덮으시려고 부르셨어요. 은혜 주시려고 부르셨어요. 새롭게 만들어 가시려고 부르셨어요.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걸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러니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요청합시다. 사람에게 아니라 하나님께 간절해집시다. 하나님께 간절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새롭게 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에 무궁무진하게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글피 계속해서 집회가 있는데 은혜 받읍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나옵시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새 인생으로 펼쳐지는 놀라운 기적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함.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게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세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요, 일어나라. 하나님, 우리의 과거가 우리의 현재를 발목 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끔찍했던 과거의 일이, 정말 생각하기도 싫었던 그 상처가, 아니면 내가 저질렀던 남들이 알게 될까봐 두려운 죄악이 현재의 나를 발목 잡아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걸 막아서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시는 간절함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시는 이 진리가 우리에게 다 작동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은혜로 덮는 이 방식을 깨우치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과거를 없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보혈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덮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새 것의 인생을 살아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한 주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이전 것이 지나갔고 새 것이 됨을 간절하게 고백하기를 소망하는, 그래서 은혜의 새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